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연휴였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타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럼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경제계에서 또는 이 사업 현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블랙스완은 원래는 검정, 백조라는 것이죠. 사진 내려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검정, 백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이 사진을 보면서 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블랙스완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파급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블랙스완을 경제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9.11 테러,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이 블랙스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죠. 그러면 이 블랙스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합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이런 블랙스완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떠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다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그 계획을 하죠.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꿈꿉니다. 자녀는 어떻게 나올 거고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집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 계산하죠. 심지어 노후까지 다 계산한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대로, 그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초반의 가정 같아요. 아주 돈을 부부가 많이 법니다. 많이 비싸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외도의 문제인 것이죠.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안 다니자면 교회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공동체에서 저희 공동체 말고요. 가까운 데 공동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너무 죄송해요. 뻔한 이야기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것을 이야기 드렸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형제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죠. 경제적 고난, 또 질병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블랙스완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분주하게 다니시거나 상담을 받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십니까? 이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요, 우리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 환경적으로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럼 어떠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이삭에서 에서 야곱으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1절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삭 때도 또 그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흉년이 어떠합니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어떠하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부르시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기근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의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 혼자 우리 성화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60년인데 제가 항상 그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주셨잖아요. 가끔 제가 혹시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더 웅크러드는 것은 아닐까? 더 부흥하고 더 해야 되는데 혹시 더 작아지는 건 아닐까? 성도들 말씀을 잘 매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되게 두려움과 저도 불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지키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보니까 똑같은 흉년과 그 기근이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의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 햇반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깡통 통조림도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흉년은 곧 죽음과 연결됩니다. 생사 여탈권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말하는 그 땅 가운데 네가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은 어떠한 곳일까요? 당시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넉넉함과 풍성의 상징이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기근이 오고 죽음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붙잡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논리를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그 도피책을 내 스스로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도발적으로 와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너도 한번 해보라고, 너도 당하면 너도 없을 것이라고, 이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해 보이는 곳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안전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하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안정은요, 안정이 아니에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곳이 광야라면 비바람 몰아치고 매서운 바람이 있고 체온은 낮고 발은 거칠어지고 힘들지만 그곳이 가장, 그 하나님의 광야가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주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이삭이 블랙스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세요.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여기 있어. 너의 감정과 너의 논리와 너의 모든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 오늘 보니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이 그랄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그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저희 중대장님이 의무중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보험관님과 우리 병사 한 명이 한 팀이 되고 저랑 의무중대 한 평이 돼서 2대2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바둑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바둑 관심은 있지만 지금도 뭐 거의 뭐 잘 못 두죠. 여러분 이 바둑의 문외한 제가 만약에 프로 구단과 바둑을 둔다면 어떨까요? 아니 제가 바둑을 두면서 프로 구단에 훈수를 잇게 된다면 어떨까요? 전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수 있는 수가 한정적입니다. 동네에서 보면 기원 같은 데 보면 좀 두시는 분은 한 4-5수를 앞에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책에 보니까요. 프로 구단은요. 우리가 몇 수를 보냐면 55수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55수. 네, 동네에서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못 두는데 우리 프로 구단께서 저보고 이게 두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꿍시렁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몇 수를 보고 계실까요? 1000수? 5000수? 만수? 아니 우리 삶의 전체를 알고 통찰하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때로는 이 마지막 수를 알고 계신 그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꺾이는 때가 있어요. 내 예상이 빗나갈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하나님, 우리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모든 것을 평가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주길 원하죠. 죄송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수준과 내 생각에서 움직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고 곤란하시게 할 때 마음이 후벼 파죠. 실패처럼 보입니다. 우린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의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무능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지금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요셉 어떠합니까?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 될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가운데 원하는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39장에 보면 그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꿈을 해몽을 해주지만 그는 여전히 배신을 당해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 주님을 다 잊습니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꿈 해몽을 해줬지만 요셉을 기억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내 기대와 내 요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집니다. 제가 요셉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게 그것이요. 우리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다르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전체에 대한 구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곳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티세요. 우리는 한 수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수를 볼까요? 우리의 마지막 수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믿음과 구원의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삭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러 있죠.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오늘 그는 환경 앞에서 이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요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다시 한번 블랙스완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번에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럼 어떠합니까? 오늘 이삭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똑같이 오늘 동일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요 보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반절에 봅니다.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 기자는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7절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9절인데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여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떠합니까? 우리 이삭이 리브가가 껴안는 장면이 있겠죠. 뭐 부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연찮게 아비멜렉이 블레셋 아비멜렉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타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네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가 얘기한 게 무엇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자는요 7절에도 두려움을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간관계에서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떠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떡할까요? 혹시 두려운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사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자녀를 보다가 자녀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희도 뭐 4자녀가 있지만 볼 때마다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저희 가정을 5이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요. 노답이에요. 이게 진짜로 뭐 저도 말씀을 키우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는 화는 안 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목회자의 자녀로 하면 안 되니까. 어제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욱하는 부모 밑에서 누가 자라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욱하는 부모, 욱하는 아이. 자녀의 모든 책임은 부모이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되는, 우리가 막 분노하고 다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는 게 벌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쁩니다. 분주해지고요. 그리고 어때질까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렵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하고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흩어지는 게 보입니다. 정면에 누가 있고요? 블레셋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죠? 밤에 바쁩니다. 두려워지죠. 어떻습니까? 분주해지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왕은 왕이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흩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떠하죠? 그 권한을 넘어섭니다. 두렵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안악자수를 보면서 거대한 거인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그 광야 가운데 물을 내주시고 불이 터진 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이지 않으시며 만나 메추려 먹고 입히셨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찬송가 보니까 우리 38장 38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근심 걱정이 올 때 이 찬송가를 지으셨던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 날개 밑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거의 미친 채 하면서 지냈던 시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잡힐까봐 미친 척하면서 고백했던 시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무릎 꿇으매, 여호와 앞에 간청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나아가매. 무엇을 합니까? 앞이 막막한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던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죄송해요. 블랙스완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훈련팀과 양육팀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사라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이삭이 다 들통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면서 이게 발각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질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 제 마음에 걸렸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삭이 어땠습니까? 속인 거거든요. 속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나이가 왕인데 나한테 속여, 거짓말을 해? 이것 봐라. 넌 안 되겠다. 옥에 넣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면 내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냐라고 질타는 하지만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리브가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거 중요하죠.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뜨거운 난로 한번 만지면 어떠하죠? 손 댑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난로를 만지려고 하죠. 경험의 효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이 분명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평생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계속 가지면 그것이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자리에만 계속 앉아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쫓아야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람을 붙잡아야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불안으로, 더 위험으로 내몰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더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들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죄가 전가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이겠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근데 어떠합니까? 이삭이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저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사울 그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곧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한 사실이에요. 발각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믿음과 내가 어떤 열심 이런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나자빠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사역자로 있고 담임 목사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다 아세요. 이삭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5절인데 우리 5절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 살펴봤잖아요. 12장, 20장에 벌써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그거 어떠합니까? 기근이 찾아왔을 때 12장에서 그건 떠나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두 번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불완전해요.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또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또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블랙스완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전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하는 거, 제가 있었던 팀들 가운데 기도학을 갖고 있는 중보기도 팀들 가운데 저의 사역을 놓고 저의 문제를 놓고 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문제는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머무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모처럼 교회 나와서 삶의 방향과 좌표를 잃고 방황하다가 혹시 주님께 머무르기를 소망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이야기.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입니다.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책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만나신 거죠. 보내기 전에 이제 면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여자가 혼자 아프리카 간다는 거, 뭐 지금이 아프리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오래 전에 아프리카는 너무 미지의 세계이고 힘듦의 세상이었거든요. 왜 아프리카냐라고 했는데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힘듦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곳이 가장 완전합니다. 와,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전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모든 거 패스. 빨리빨리 다 모아서 행정처리 다 하면서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었고 힘이 없을 것 같았고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더 평안한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